안녕하세요. 1년 통독 기간반 여창건 목사입니다. 여러분 또 오랜만에 뵙네요. 네, 또 돌아왔습니다. 네, 오늘은 에스겔서 우리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에스겔서는 바로 하나님께서 강건하게 하신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결국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회복시키고 그 가운데 포로 기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복에 힘을 주기 위한 그런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보시고 에스겔서를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에스겔서의 주제는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떠나심과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에게 돌아오시는 그 환상이 나타나 있어요. 에스겔서는 주로 환상을 보게 됩니다. 성령님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통하여서 예루살렘에서 시작을 했다가 예루살렘을 떠나고 한 바퀴 쭉 돌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그런 환상을 보게 되는데, 그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지금 당장은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어 있고요,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이 환상 가운데 예루살렘을 다시 회복시키는 그 환상을 보여준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스라엘은 지금 멸망당했고 아무것도 없는 그 상황이지만 결국 그 계획은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었고요. 결국 하나님의 온전하신 그 비전은 이후에 여기서 멸망 가운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시고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아름답게 꾸며 나아가시는, 만들어 가시는, 완성해 나아가시는 그러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다라고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래서 선지자 설명을 우리가 잠깐 살펴보면은 바로 에스겔서는 이 에스겔이 썼겠죠. 그래서 에스겔은 앞선 우리가 살펴본 다니엘보다는 나중에 포로 사람이었습니다. 우리가 다니엘서도 말씀드렸지만 1차, 2차, 3차 포로가 있었다 그랬죠. 귀환도 마찬가지입니다. 1차 포로 귀환, 2차 포로 귀환, 3차 포로 귀환. 한 번에 다 귀환한 게 아니라 세 번에 나눠서 귀환하고, 포로도 마찬가지로 한 번에 끌려간 게 아니라 세 번에 나눠서 끌려가게 되죠. 그 중에서 에스겔은 두 번째 포로 귀환 시기 때 끌려간 포로자였습니다. 2차 포로 시기는 바로 약 598년 정도 됐었는데요. 그때도 바벨론 느부갓네살 왕이 패권을 잡고 있었고, 그때는 여호야긴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야긴 왕과 왕족, 지도자들을 사로잡아 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포로들 가운데 섞여 있었습니다. 에스겔은 이 포로로 잡힌 지 약 5년이 지난 후에 BC 593년에 선지자의 소명을 받았죠. 에스겔은 BC 571년 선지자로서 약 27년간 활동을 에스겔은 BC 571년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로잡힌 지 약 27년 되던 그 해까지 선지자로서 약 22년간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부터 이제 5년 뒤부터 시작을 했고, 그 이후 27년 때까지 계속해서 바벨론 포로 생활 가운데 하나님에 대한 환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언을 했다라는 것이죠. 특히 예루살렘 성전 중심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면서 성전 중심에 대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결코 떠나지 않으시고 회복에 대한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그 예언을 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물론 이제 이따가 살펴보겠지만 다만 회복에 대한 메시지는 그렇게 많지는 않고, 앞에 부분에 이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고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지금 당장 버리는 그러한 무서운 예언이 먼저 앞에 나와 있는 부분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에스겔은 예루살렘 성전 중심으로 파괴와 그리고 믿음에 대한 부분을 이렇게 예언을 하게 되었고요. 이제 이후에 이제 전체 내용을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 이제 예루살렘 성전은 이미 파괴가 되었죠. 근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상 가운데 있어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 이스라엘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예루살렘 성전을 결코 하나님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왜 그러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수없이 많은 세월 가운데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심판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는 예루살렘 성전이 너무나도 중요했어요. 왜? 그 가운데 있어서는 하나님의 임재에 대한 부분이 너무 컸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 말씀하셨고 예루살렘 성전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예언하셨던 그 하나님의 그 성품과
그 하나님에 대한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당장 파괴가 되었어도요, 하나님께서는 결국 이스라엘 백성 떠나지 않으시고 이 성전을 다시 재건하시고 회복시켜 주시리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일단은 예루살렘 성전이 파괴되었으니까 굉장히 힘들고 그것을 지켜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억장이 무너지는 심정이었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결코 임재가 있는 예루살렘 성전을 떠나지 않으실 것이다. 그 믿음 가운데 곧 있으면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 성전 가운데 다시 임하여 주시고 임재하여 주시고 다시 이 에스겔을 통한 이 예루살렘 성전 그 환상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굉장히 크나큰 마음으로 다가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이 에스겔서의 환상은 예루살렘 성전이 그냥 단순히 회복되는 모습은요, 나중밖에 없어요. 지금 당장은 파괴되는 모습의 환상만 주구장창 앞에 부분에 계속 보여져요. 총 에스겔서 48장 가운데 회복에 대한 말씀은 나중 마지막 부분밖에 없고요. 앞에 부분은 하나님께서 계속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파괴시켰다. 예루살렘 성전도 하나님의 뜻대로 지금 파괴된 것이고 계속해서 너희들은 포로 생활해야 된다라는 그 메시지가 계속 반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메시지 가운데 어때요? 그 듣는 게 굉장히 힘들겠죠. 그래서 앞에 예레미야 그리고 에스겔 이 두 선지자들은 예언을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그러한 상황을 맞닥뜨리게 됩니다. 당연히 별로 좋지 않겠죠. 이스라엘 백성들 입장에서는 회복을 지금 받고 싶어하는 그 메시지를 받고 싶어하는 마음이 큰데 주구장창 너희는 심판당할 것이다. 너희들은 이 심판당하는 게 끝까지 가야 된다. 라고 회복의 말씀이 없는 그러한 모습 가운데 듣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괴롭겠죠. 그래서 회복에 대한 메시지보다는 지금 하나님께서 계획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심판하셨고 그 심판의 때가 차면 결국 회복을 시켜주실 것이다 라는 이 내용의 스토리로 여러분들이 그 환상을 보시고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전체 구성은 총 48장인데요. 첫 번째 1장부터 7장까지는 어떻게 되어 있냐? 바로 에스겔이 등장을 하고 에스겔이 소명을 받고 예루살렘에 대한 그 심판에 대한 예언을 하는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지금 당장 에스겔은 포로 공동체에 지금 속해져 있죠. 이스라엘 백성과 지금 같은 운명입니다. 그래서 포로 생활을 하면서 활동을 한 지 아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5년이 지난 그때까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포로 생활을 했죠. 그런데 포로 생활 5년째에 비로소 30세인데 그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소명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바벨론으로부터 공격을 받고요. 예루살렘이 곧 멸망할 것이다 라는 걸 이제 선포를 하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 대한 그 뜻이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먼저 시작되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렇게 하는 그 장면도 다 환상이에요. 에스겔서는요 다 환상으로 되어 있어요. 거의 대부분이.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어나는 장면이 아니라 다 하나님의 환상을 받고 그 환상을 전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 있는데요. 특별히 이 에스겔이 이 소명을 받게 되는 이 환상 장면이요, 내 생물이 나타나게 돼서 에스겔에게 환상을 주는 장면이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네 가지의 생물은 하나님이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사자로 나타나셔서 에스겔에게 소명을 주는 장면이고요. 그리고 또 하나님과 만나고 나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말씀을 주는데 그 말씀이 두루마리 형태로 나타나게 됩니다. 두루마리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혀져 있고요. 그 두루마리를 이 에스겔이 먹고 그리고 그 먹은 에스겔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그러한 장면이 나타나게 되죠. 또 인분도 먹게 돼요. 인분. 사람의 똥을 먹으면서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되게 고통스럽게 받는, 그리고 또 머리털과 수염을 또 밀게 되는 그런 고통도 나타나게 되거든요. 왜 이러한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셨을까? 에스겔이 왜 체험하게 되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서 나도 이렇게 마음이 아프다 라는 것을 에스겔이 이제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러한 부분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이죠.
에스겔이 이거를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자, 그리고 두 번째는 8장부터 12장까지죠. 다음은 예루살렘 북쪽을 향한 환상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예루살렘에서 환상이 시작됐고, 그에 대해 나중에는 예루살렘을 떠나게 되고요. 열방을 향하게 되는 그 환상. 그리고 그렇게 쭉 돌고 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오는 이러한 스토리라 그랬죠. 첫 번째는 예루살렘에서 시작되는 장면인데, 북쪽이에요, 북쪽. 그래서 이거는 이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받고 나서 약 1년 후, 약 14개월 후에 이 환상을 보게 되는데요. 첫 번째, 북쪽에서 시작되는데,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버젓이 우상 숭배를 하게 되고, 버젓이 이 여인들이 담무스 신을 위해서 섬기고 애곡하는 그런 장면들, 그리고 남자들은 성전 안에서 태양 신을 섬기는 이러한 것들을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섬기지 않고 이런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들이 정확히 에스겔에게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예루살렘이 불의 심판을 받게 되고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을 떠나는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게 됩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이 예루살렘 백성들, 하나님이 결코 예루살렘 성전에 남아있지 못하는 원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떠나고요. 백성들에게는 상징적으로 이마에 그 파멸의 표시를 주게 되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이거는 예루살렘 백성들이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는 그 심판의 표시가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환상은 어떤 환상이냐? 지금 너희들이 이렇게 이방신을 섬기고 나를 따르지 않고 됐기 때문에 예루살렘에 대해서 지금 내가 떠나는 것이다. 지금 너희들은 예루살렘 성전의 임재를 바라고 있지만 나는 너희들을 떠날 것이다. 라는 그런 경고의 메시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심판을 하나님께서는 지금 경고하고 있고요. 에스겔은 그러한 환상을 보고 이 성전을 떠나가는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게 되면서 하나님께 호소하게 되죠. 하나님, 남은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을 섬겼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만이라도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심판당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그런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호소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포로로 잡혀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을 느끼게 하는 거예요. 에스겔이 먼저 인분도 먹고 막 그렇게 머리도 깎고 수염 막 밀게 되는 그러한 이제 환상 가운데 에스겔이 먼저 하나님의 아픈 마음을 느끼게 되고요. 그 아픈 마음 가운데 지금 온전히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바라는 그 마음을 지금 앞선 부분에 있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다시 돌아오기를 바라는 마음이 지금 담겨져 있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는 13장부터 23장까지인데요. 여기는 이제 예루살렘 동쪽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됩니다. 북쪽에서 지금 하나님의 환상이 지금 떠나서 에스겔과 같이 돌게 돼서 지금 예루살렘 동쪽으로 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동쪽에 대한 환상을 보게 되는데 이것도 어떤 환상이냐? 이것도 좀 비슷해요. 공동체에 있는 사람들이 예루살렘 백성들이 우상 숭배하는 그 마음, 그리고 거짓 선지자들에 대해서 정체를 하나님께서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예루살렘 백성들 공동체 내에 우상 숭배하는 것뿐만 아니라 거짓 선지자들도 같이 있어서 이들이 하나님 앞에서 다시 드러내게 되는, 까발려지게 되는 그런 모습이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현재 예루살렘에 있는 자들의 모습을 다시 보여주게 되죠. 그리고 예루살렘 백성들이 어떤 모습이냐? 돈을 받고 막 몸을 파는 그런 매춘부, 그런 모습으로 전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적나라하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매춘부가 어떤 상징이냐? 하나님을 떠난 이방 신들과 그들을 사랑하고 그들을 섬기는 것이 바로 매춘부의 모습과 같다라는 것이죠. 자신의 남편과 자신의 아내를 버리고 다른 남자와 다른 여인과 그러한 성관계를 하고 몸을 파는 그러한 매춘부, 그런 모습들이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마지막 이제 왕인 이 시드기야 왕, 마지막으로 독수리와
사자에게 먹히는 그런 모습들을 보여주게 되면서 이 시드기야 왕이 멸망할 것이다. 멸망해서 이렇게 바벨론으로 정말 처참한 모습으로 포로 생활을 할 것이다 라는 걸 보여주게 되는 것이죠. 곧 있으면 이제 예루살렘에 대한 포위 공격이 시작이 되고 예루살렘의 그 죄악이 미리 멸망한 그 사마리아와 죄악과 똑같음을 선포를 하게 되는 겁니다. 결국 예루살렘이 멸망할 때 모습이 지금 시드기야가 막 두 눈을 뽑히고 막 바벨론으로 이 철창 손목에 철창을 하고 포로로 끌려가지 않았습니까? 이러한 다 이유들이 이러한 예루살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 때문에 나타났다라는 것이죠. 결국 이스라엘이 이제 이 멸망하고 포위 공격을 당하고 망하게 되는 그런 장면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원인이 분명하게 예루살렘, 이스라엘에게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이제 환상으로 두 가지의 모습을 보여주게 되는데, 첫 번째는 녹이 쓸어버려서 제대로 기능을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이제 녹슨 가마의 환상으로 보여주게 되고요.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버려버리는 녹슨 가마가 되는 이스라엘 백성과 처지를 그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또한 이제 에스겔의 자신의 마음을 알 수 있도록 에스겔의 아내가 죽는 그러한 장면이 나오거든요. 에스겔이 아내가 죽음으로써 문상도 가지 못하게끔 하는 하나님이 그렇게 또 명령을 하게 됩니다. 자신의 아내가 죽어도 자신의 아내의 문상을 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장면을 통해서 에스겔이 얼마나 하나님이 이러한 마음이 아프실까라는 걸 깨닫게 되는 것이죠. 자신의 아내가 죽는 그 고통, 자신의 아내가 죽어도 받아들일 수 없는, 만날 수 없는 그런 고통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심판하시고 가지 않는 그런 아픈 마음과 같은 그런 모습을 에스겔이 깨닫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스겔이 하나님의 마음을 잘 알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신 것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24장부터 32장까지인데요. 열방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심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과 유다를 버리고 바벨론을 따르는 이 다른 이방 나라들도요, 유다와 같이 똑같이 멸망할 것이다 라는 것을 이야기해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특별히 두로와 시돈 그리고 애굽에 대한 심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두로와 시돈은요, 굉장히 정치적으로 부유했던 나라들이죠. 그래서 이 경제적으로 착취하는 세력들을 상징하는 이 나라들이고요. 그리고 애굽은요, 유다가 바벨론을 이기기 위해서 끌어들였던 나라가 바로 애굽이었죠. 그래서 그 애굽도 너희들도 야, 유다를 뭐 도와준다고 해서 너희들이 별 수가 있었냐? 그만큼 너희들도 유다와 같이 멸망할 것이다. 예루살렘과 같이 저렇게 멸망할 거야. 라고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언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섯 번째는 32장부터 마지막 48장까지입니다. 이제 여기만 희망과 위로를 선포를 하는 거예요. 이제까지는 예루살렘 북쪽 돌고요, 동쪽 돌고요, 그리고 열방을 쭉 돌았죠. 그래서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옵니다. 쭉 나갔을 때부터 그리고 한 바퀴 돌 때는요, 계속 심판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고요. 이제는 쭉 환상이 되돌아와 가지고 예루살렘으로 다시 들어오게 되죠. 그래서 에스겔에게 이제는 희망을 선포하게 되는데, 에스겔에게 파수꾼의 역할을 먼저 맡기십니다. 이 파수꾼의 역할은 뭘까요? 망대를 지키면서 다른 나라들이 쳐들어오냐 안 들어오냐, 거기에 대해서 파수를 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그 망대를 지키는 건 앞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에스겔처럼 그 파수꾼의 역할을 맡긴 이유가 에스겔처럼 자신도 이렇게 파수꾼의 역할을 하면서 다른 나라들로부터 지켜준다라는 그러한 막아주는 그러한 희망을 선포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앞으로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지켜주실 것이고 소망을 선포를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제 유다는 이스라엘의 참 목자 대신 오직 예수님께서 임하실 것이고요. 이 메시아 시대 가운데 하나님께서 참 이제 목자장의 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결국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참 양으로 오게 되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참 목자가 되셔서
이스라엘 양무리를 잘 이끌어 가실 것이다. 그런 구원에 대한 희망적인 메시지가 들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루살렘 성전이요 다시 회복되는, 그래서 그 전에 예루살렘 모습이 아니라 완전히 예루살렘이 새롭게 탈바꿈되는 멋진 모습으로 다시 환상을 하나님께서 쭉 보여주시는 거예요. 아름답게 지으신 예루살렘의 모습, 그건 새 예루살렘의 모습인 것이죠. 그래서 강물이 요단 강물이 흐르게 되고, 그리고 진주 막 보석들이 펼쳐지게 되고 막 그런 모습들이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들어와서 예루살렘 성전을 다시 재건하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이 선포되게 됩니다. 이 마지막 예루살렘의 재건의 모습이 예루살렘 함락된 지 약 14년 만에 마지막 환상으로 이제 보여지게 되는데요. 이 정과는 어떻게 비교하지 못할 그 영광스러운 예루살렘 성전의 모습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고, 예루살렘도 그렇게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아름다운 회복을 누리는 그러한 마지막 아름다운 모습으로 에스겔의 환상이 이제 끝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한번 정리해보게 되면 에스겔의 먼저 소명을 받게 되고요. 그 소명 가운데 정말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그러한 고통스러운 모습 가운데 시작이 됐지만,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으로 북쪽으로부터 환상이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북쪽을 떠나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떠나는 그 우상 숭배하는 모습 가운데 환상이 떠나게 되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돌아오게 돼서 다시 거짓 선지자들에 대한 모습, 여전히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을 떠나는 그 모습 가운데 정말 하나님께서 다시 심판에 대한 저주, 그래서 에스겔이 그 가운데 자신의 아내가 죽게 되고 그렇게 고통스러운 나날 가운데 하나님의 모습을 너무나도 처절하게 알게 되는 그런 장면이 나타나게 됩니다. 다시 예루살렘 성전이 이제 떠나게 되죠. 그러니까 북쪽에서 동쪽으로 와서 다시 떠나게 돼서 먼 이방 열방 나라들을 가운데 순회하게 되면서 이 열방 나라들도 하나님을 떠나게 돼서 심판을 받게 되리라. 그리고 다시 마지막 예루살렘 성전을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회복되는 놀라운 그 구원의 환상, 이렇게 에스겔을 여러분들이 정리하셔서 읽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 에스겔은 그렇게 하나님의 마음에 담겨져 있고, 그만큼 에스겔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아픈 마음, 그리고 그만큼 환상을 통하여서 예루살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 안에 있는, 심판을 당했지만 하나님 안에 있어도 결국 회복이 될 것이다 라는 심판과 회복에 대한 그 스토리를 여러분들이 읽어가시면서, 지금 우리의 삶은 이렇게 심판하고 어려울지 모르겠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 안에 우리를 환상으로도 결국 우리의 실수를 그렇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이끌어 가실 것이다 라고 여러분들이 믿고 이 에스겔서의 은혜를 받으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습이 때로는 실패하고 또 때로는 실수하고 좌절할지라도 아버지, 오늘 에스겔서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끝까지 인도하시고 그 하나님의 계획 아래에 우리를 결국은 회복시켜 주실 것임을 우리가 믿고 나아갑니다. 아버지,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어리석은 아버지 주님을 떠나고 또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는 아버지 그런 어리석은 행동을 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기대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아름다운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에스겔서의 그 마음이 우리의 마음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아버지 정말 우리 마음 가운데 떠나지 않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을 잘 붙잡고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나이다. 아멘.